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가나안 화를 경계하라. 교회의 가나안 화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 사건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저놈이 가로챘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도망쳐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결혼할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은 야곱의 결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결혼이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는 결혼입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해서 자기 아들 야곱을 친정에 보내서 아내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핵심이 뭡니까? 가나안 여자는 결코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야곱이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결혼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야곱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리브가는 왜 그토록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그토록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하고 거부할까요? 성경이 일관되게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려면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노아 시대. 성경은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패가 바로 이 보편적인 홍수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담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분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주셨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셋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인과 똑같이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는 뱀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마귀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마귀가 패배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이 땅에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존재합니다. 마귀의 후손은 인간은 인간인데 마귀의 기질을 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죄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경건한 후손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했어도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자의 후손,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적은 수라도 있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가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한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자신을 드러내는 예배고 믿음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사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기 받으시는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는 세속주의가 보편화되어 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경건한 후손이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이 여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여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여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한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결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8가정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8가족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자식들을 보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궜습니다.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노아가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잔 거 아닙니다.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거예요, 노아가.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두 형제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닙니다. 동성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적인 충동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좋지 않는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수리께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 버립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욕한 것은 함인데 왜 노아는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을 왜 저주했을까요? 노아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자신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고 자신들의 아들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게 됩니다. 함도 문제였지만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은 특히 성적으로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성적으로 특히 예민하고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단순히 자기 아들이 자신을 비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노아 자신도 문제이고 함도 문제이고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서 나타나는 부패한 성적으로 유난히 타락한 성향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저주를 했던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가나안 여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여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태어났다.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여자들이에요. 가나안 여자들은 부패한 가치관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의 이 모습을 본 리브가는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머리는 남자였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 징검다리는 전부 믿음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러했고, 삼손의 어머니가 그러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러했습니다. 더 가깝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들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징검다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모르는 사생아를 낳기 일수인 가나안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여자를 고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여성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성도들을 키우는 유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교회는 어머니로서 사람들의 믿음을 낳는, 신앙을 낳고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는 여성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할 때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가 병든 가정을 보십시오.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전체가 가나안화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화된 것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다 가나안화 되어 버렸어요.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가나안 자녀들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호세아서가 저절로 생각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와 자식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도 한 사람이 방탕한 생활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제약된 생활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예요. 세속화 되어버린 겁니다. 자식이 타락하면 그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지만 어머니가 타락하면 자식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 한 사람 타락으로 끝나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이 타락하고 설교가 타락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머니가 병들어서 썩은 젖을 먹고 자란다면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교회 전체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가난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이미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나왔지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내 몸만 교회에 나왔지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단지 교회 나오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생명이 있는 교회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인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것을 보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얼마나 유리할까? 그런 거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속주의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신앙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해산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위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잘못 세워졌으면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한국 교회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밥 너보츠 목사님의 책 티 라이프에서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소비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 소비주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성장이란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서비스 정도로 생각한다. 그 결과 복음을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종교적 소비품으로 전략시켰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교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는 성공주의와 대용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 교회는 실용주의에 감염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과 프로그램만 갖추면 교회가 저절로 클 것이라고 믿는다.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종교적인 상품을 흉내내므로써 하나님의 종이 아닌 종교적인 슈퍼스타로 전략했다. 목회자의 삶은 얼마나 대중적으로 설명을 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이다. 요즘 세상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일 먼저 전파,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침. 전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권하고는 설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양육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일 기본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의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닥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가나안 부인을 두 명이나 두었는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가나안 여자들이 에서에게 한 일이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믿음은 없었지만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믿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에서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요. 에서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끝장나 버리게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이, 가나안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또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깨버립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에서는 자기 아내들의 문제가 혈통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혈통. 아, 가나안 여자니까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다. 그러면 혈통이 문제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자. 성경이 가나안 여자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이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나와요. 가나안 사람이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시예요. 다말. 다말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유대의 왕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말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했어요. 다말은 가나안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쾌락을 즐기면서 부패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원했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씨를 얻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다말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또 누가 했습니까? 나합은 창녀였습니다. 가나안의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자기가 속한 여리고를 배신합니다.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씨를 통해서 훌륭한 후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룻이라는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룻은 모함 여자였지만 유대 땅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 유대 땅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에 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믿음의 씨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여인이었던 밧세바, 가나안 여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우리아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밧세바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을 낳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룩한 씨를 주셨습니다. 이 씨들은 모두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씨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씨들입니다. 성경이 고부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혈통이 아닙니다. 에서는 오해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가나안의 사상, 가나안의 사고방식,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생활방식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성향. 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여자라면 우리 부모가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형만 갖추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예형만 갖추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 미션 스쿨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로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직분자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선교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보여준 것이 뭡니까? 자식의 아들을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인류는 두 부류예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 이 두 부류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마귀의 후손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너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복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집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솔로몬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 말씀 설교가 끝나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려 10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급합니다. 아니, 단 몇 분도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려 100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후손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복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있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산다면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뒤에 물질적인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복을 주셨어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 문화, 예술, 교육, 기술, 모든 과학 분야, 모든 분야의 복이 막 넘치도록 하신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더디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하님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는 가나하나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서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이 경건한 후손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